성탄이 이제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숙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 내용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붙었다. 이거예요. 꼭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붙었다. 그 간증 맞죠? 예. 뭐 컴퓨터까지 막 그냥 어려움을 주니까 가뜩이나 자신이 없는데 컴퓨터까지 속썩이고 꼭 떨어져야 써야만 되는 건데 붙었다. 은혜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에 기도가 흐르고 있었고 예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해가 저한테 계속 와 닿았어요.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게 뭐냐, 흐르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영성이 흘러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또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사실 성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이면의 내용적으로는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 경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돌아가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을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 그 관계,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도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먼저 이 헤롯을 보면은 이 참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혈통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근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야곱과의 관계에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게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이거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주 우습게 알고 경멸하는 이런 왜곡된 믿음, 왜곡된 영성, 이것이 이 가문에는 쭉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야말로 에돔 족속이 또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환란의 때에 꼭 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그 혈통이 쫙 이어지면서 그때마다 개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는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그 에돔의 혈통을 가지고서 그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술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러저러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유대 왕으로 세운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 돼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 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헤롯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뇌가 뛰어나고 기민하고 정치력이 있고 일의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헤롯 성전도 짓고 헤롯 성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뤄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분란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면서 신앙까지 타락시키면서 막 그렇게 통치해 나가는, 참 이러한 수완 좋고 아주 두뇌가 뛰어나고 정치력이 있는 아주 세속적인 왕으로서 하나의 하여튼 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왕이죠. 아주 권력력이 강해서 권력의 위협을 느끼면은 아들도 죽이죠.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또 아주 안 좋은 욕심도 많아가지고 결혼도 이 헤롯이 뭐 여러 번 합니다. 기록된 것만 5차례 결혼하고 부인이 10명이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뭐 가문 자체가 아주 난잡한 가문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헤롯. 근데 이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이 들려올 때에 이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속여서 알면은 찾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노라.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길을 막죠. 이 동방의 박사들을 꿈속에서 지시하시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면은 예배도 안 될 뿐더러 예배자도 분명히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연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분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헤롯처럼 이렇게나 난잡하고 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헤롯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왜곡된 그러한 마음, 정말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가. 이러면은 예배가 돼야 한대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깁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믿노라면서 안 믿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노라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로까지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 내가 그럴 수가 있겠냐? 아니, 아무 개가 이렇게 몇 년 믿은 사람이 직분이 뭔데 그 상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저본 적도 없고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결국은 탐욕 속에 빠져서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잖아요. 누구랑 대화 나누고 누구랑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나누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만나면 안 돼요. 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럼 어느새 영적인 가치가 우습게 여겨지고 믿음은 온데가든지 사라져버리고 헤롯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도 없어요. 이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롯의 에서의 에돔과 아말렉의 이 왜곡된 영적 자세,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원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론의 혈통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제1성전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그 솔로몬의 성전 때부터만 보더라도 그때부터 무려 410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그 긴 세월 동안에 몇 명이었느냐? 18명에 불과합니다. 왜? 한 명만 세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론의 계보에서만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중신직이에요. 그러니까 18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세워집니다. 수백 명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집니다. 이 헤롯 왕 때도 대제사장이 우리가 사복음 속에서 알다시피 한둘이 아니에요. 예?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4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대제사장과 이거 단수죠? 원문은 복수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서로 그 가운데 알력이 생기고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대제사장이 안 될 사람들이 돼가지고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거기서 온갖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종교의식에는 통달되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 자신은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직책은 있고 직분은 있는 줄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관계고 예배 행위는 있는지 몰라도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맨날 제사는 드릴지언정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지를 못해요. 참된 예배는 실종돼 버리고 또 참된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인도도 실종돼 버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실돼 버린 대제사장들. 이건 뭐예요? 껍데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스스로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엄청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 자리에다가 나 자신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말씀의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위치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막 힘들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해서 돌아가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취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질 못해요. 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세상에 취하면은 정치에 취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헤어나질 못해요. 네. 거의 굴레 씌워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하나 사건 속에서 내가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할 뿐더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연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보면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에는 서류 관련된 이 업무를 보는 관료들에 대해서도 서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는 것은 옛날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를 했죠. 예. 성경 말씀을 우피지, 양피지, 또 파피루스지 이런 데다가 손으로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필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경건한 준비를 하고 경건한 자세로 필사를 쫙 해나가고 하는데 성경이 귀한 때에 늘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 당시에 말씀에 대한 최고의 학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의 인도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근데 오늘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만큼이나 아주 그냥 간악한 그러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도 많을 텐데 대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4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보통 뭐 점술가다 원문의 단어 중심으로는 그런 이해를 추적합니다만은 그거는 어근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이때 상황은 천문학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뭐 또 텃밭 가꾸시는 분들 보면은 변함없는 게 있죠. 양력 카렌다를 따라 가지고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쫄딱 망해. 쫄딱 망하죠. 그렇죠? 우리는 뭘 따라서 농사를 져야 돼요? 음력을 따라 가지고 농사를 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쳐요. 저는 이제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좋겠다. 그냥 원하는 때 가서 그냥 씨 뿌리고 원하는 때 뭐 좀 밥 매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시기에 정확하게 가서 뭐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뭐 이렇게 김 매줄 때 김 매주고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뭘 따라 움직입니까? 음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음력 카렌다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연구가 많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천문학적으로 자신들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가 늘 연구하고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건 보통 별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인물로 지금 태어날 사건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러나 헤롯은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정도로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예언의 실체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건 뭐 상당한 성경적인 식견과 유대인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주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건데, 예언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담아서 하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스릴 자로 말씀하고 끝나질 않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 특히 이 서기관들은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깊이 있게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좀 장사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왕,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인 헤롯의 권력에 편승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린 자꾸 신앙생활 때문에 수지 맞을 생각만 해요. 우리 간증이 귀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 내 신앙 때문에 세상적으로 수지 맞을 생각만 하면요, 그 이상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도 더 발전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 자신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감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내만족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중심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이상의 축복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가를 안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렇죠? 짝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놀랍게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나면은 그게 한계 끝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와 축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할수록, 희생할수록, 헌신할수록 이상하게 은혜가 더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해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단 1mm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이켜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도 깊어졌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희생을, 헌신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자꾸 받는 것, 움켜쥐는 것, 이런 신앙만 자꾸 가르쳐서 문제인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감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당위론적으로 설명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축복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소위관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이, 이걸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헤롯에게 편승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려고 그러면요, 다 날아가요.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할 때에 역설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언제 있었어요? 예배의 진정한 감격이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의 감격이 언제 있었나요? 어떤 때 있던가요?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그냥 움켜질 적에 예배의 감격은 물 건너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의 감격 없어요. 10시간, 100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아 보여도, 또는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여도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희생이 있을 적에 예배의 감격은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희생은 못할지라도 조그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원하시는 것에 희생을 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감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희생한 그 자체에서 오는 감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믿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가야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주어진 위치와 학식과 성경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헤롯에게 편승해 버렸어요. 세상에 편승해 버렸어요. 이게 이들의 불행인데, 이들이 맞이한 건 뭡니까? 예배 상실, 하나님의 인도함 상실,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복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복될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죠.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고, 그렇죠. 물질이 있으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또 예물로 바치죠. 또 이 사람들은 정말 당대에 정말 손꼽히는 학자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순진하다가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먼, 보통 페르시아 그쪽 일대로 보통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 엄청난 거리를 그야말로 예배 한번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배를 향한 단순하고 정말 천진난만한 이 마음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막 별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이 또 척척척척척 인도하고, 그렇죠? 그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헤롯 만나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가라. 예? 초자연적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엄청난 역사를 자꾸 악을 쓰면서 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히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 초자연적인 인도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은 생활 속에서 너 자신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으로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산 제물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자, 이걸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현장, 사건, 현장, 상황, 애매모호한, 무분별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고민하라, 생각하라, 연구하라. 논리가 뭐고, 합리가 뭐고, 타당성이 뭐고, 명분이 뭐고, 당위성이 뭐냐, 어느 게 이해타산에 맞냐, 거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그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라. 그 현장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게 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출발점으로 해서 고민스러운 문제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의 출발점으로 시작되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예배가 출발되고, 예배의 출발점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재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될 때에, 예배자가 될 때에 그 복잡하고 신호애락이 막 상충되고 있는, 교차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가 출발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 될 때에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이런 문제 저런 상황 속에서 생각만 하고 아이디어만 모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면은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방향도 잡을 수가 있어요. 분별도 생겨요. 예배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 복잡하고 분별이 안 됩니까? 예배가 예배되도록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도록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느새 분별이 생겨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요. 뜻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요. 예배가 참되게 시작되면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온전하신 뜻. 원문상으로는 완벽한 뜻을 말해요. 완벽한 뜻, 완전한 뜻. 이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완성되어지면서 완전해지는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가 깨어진 상태에서 혼란 속에서 번뇌하고 복잡한 속에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획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어쩌고 막 이러고 있다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접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그 현장 그 시점이 예배의 출발점이 돼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점점 온전한 예배가 되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점점 뚜렷하게 마치 동해에서, 여러분 아침에 그런 거 보실 때가 있죠. 동쪽에서 해가 둥실 떠오르죠. 그렇죠? 예? 동해 가보시든지.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해가 밝아오면서 해가 떠오르는데, 저 붉게 떠오르는 저 해를 그 누구도 저지시킬 수가 없다. 누가 말리겠어요? 해가 떠오르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 모호했던 복잡했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쫙
떠오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확신이 꽉 주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명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절박한 한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불확실한 그 현장 그 상황을 예배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헤롯처럼 되지 마시고 이 왜곡된 대제사장들처럼 되지 마시고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별 하나 보고서 그 멀고 먼 길을 목숨 걸고 온 사람들 경배하겠다고 이 천진난만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는 어려운 공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천진난만한 순수함 속에서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어릴 때에 목동이었을 적에도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는 평생 예배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시가 다윗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고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열려지게 되고 솔로몬 성전에 그러한 설계도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목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가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할 적에도 그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 다윗이 2절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 근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양에게 있어서의 의식주의 문제, 시적으로 함축해서 말하는 거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양에게 있는 의식주, 경제, 물질 문제,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물질을, 의식주를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러한 체험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나라 경제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다 얘기가 달라.
이 소리 저 소리 계속해서 달라. 참고할 건 잘 참고하고 분별할 건 잘 분별하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제 문제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참 두루두루 축복인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23장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낙심할 때도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뭐 다르게 해결하려면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뭐 경우를 따지고 무슨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붙잡고 있는 한 영적인 회복은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바로 그 영적 침체의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어느새 영적 침체는 풀려지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노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전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오직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자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맞게 축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와 그 인도를 누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